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량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개역성경에 있는 대로 생각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좀 나쁜 사람,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불량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벨리알인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불경건한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량하다. 우리 개역 성경에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량한 자는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어떤 자로 나오냐면 똑같은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을 이 벨리알이라고 말하냐면 공동체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하고 대적이 되는 거?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자. 또 똑같은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행실이 나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불량자 즉 벨리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개정 지금 말고 그 앞에 개정에서는 엘리야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오늘 잠언의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량자 벨리야알을 말하는 거 벨리야알. 그러니까 이 벨리야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들의 뜻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적그리스도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이 표현되는 자들은 극도로 패역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냐. 대적자로 지금 나오잖아요. 벨리알. 바로 요게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단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잠언의 해석이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잠언의 해석은 지금 오늘 말씀은 도덕적인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은총에 있는 영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6장 12절 15절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불량한 성격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지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반역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라고 제목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잠언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문을 모르면 잠언의 해석이 딴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잠언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거예요. 벨리알. 그러면 이 벨리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이게 진리를 변질시켜서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왜곡되게 비틀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말씀을 흐리는 걸 말해요. 이게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겉보기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게 싹 이렇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처럼 보이지 않는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거짓 진리로 미혹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짝 트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겁니다. 은혜를 주장하면서 고난은 싹 빠져버린 고난 없는 은혜를 말한다든가,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책임 없는 자유. 우리는 그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구원파 같은 경우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쪽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책임 없는 자유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축복, 무조건 복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고난 없는 은혜로 회개 없는 축복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살리며 진리 위에 다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아파할 바가 진리를 갖다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 귀에 좋은 말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은밀히 유혹하는 자입니다. 13절을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눈짓하는 거, 발로 이렇게 싹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이건 뭐냐면 의도를 숨긴 채 교묘하게 유혹하고 조종하는 행동을 말해요. 몸짓, 태도, 암시, 눈치, 그리고 은밀한 분위기로 사람을 오염시키고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거 태도 중에 우리가 몸짓이 안 좋은 태도가 있어요. 손짓하고 막 눈짓하고 발로 막 이거 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언가 그냥 은밀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면 하고 아니면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무언가 바꾸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위장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밀히 유혹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위기와 감정으로 유혹을 해요. 말로 하지 않고 분위기로, 느낌으로, 인상으로 뭘 하면 죄를 정당화시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편하게 분위기로 이렇게 죄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뭐 이렇게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정상처럼 포장.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룩 없는 사랑. 의미가 없죠. 진리보다 우선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냐면 진리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미디어나 우리 문화나 SNS에서 은밀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은 말씀보다 먼저 우리의 눈과 감정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듣고 이런 감정이 느끼게 공감한 다음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SNS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SNS를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랑이 변질돼도 보통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당연시 이혼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문화가 나와요. 돌싱들 나오죠, 돌싱들. 돌싱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당연하게 그것이 그거 흥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혼해도 괜찮아. 네가 행복하려면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역에서 대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잘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긴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 감정적인 설득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좀 우리 문화 가운데 SNS나 드라마나 이런 미디어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혼은 큰 죄입니다. 이혼하는 건 큰 죄예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정을 깨는 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 우리를 디자인하신 사랑으로 디자인하시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주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는데 뭐 때문에 깨진 거예요? 이게 죄로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죄로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당화시켜. 그거 당연한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거룩함으로 디자인하신 대로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으로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정당화시켜. 이거 완전히 생명이 빠져버린 이 세상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은 전부 죄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런 것들. 공식적인 가르침이 아닌 사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보통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공식적인 이런 설교나 그런 것을 이단들은 요새 대놓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냐면 뒤로 몰래 가가지고 대화 속에서 친밀한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꼭 맞는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툭 던지는 것도 있죠. 내가 아는 신학 교수는 그렇게 그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의심을 유도하고 권위에 대한 신뢰를 흐리고 혼란과 회의감을 일으키는 것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돼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한 행위들이 있어요. 눈짓, 손짓, 발짓, 위장된 행동들.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 지옥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옥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이 다양한데 어떻게 절대적 진리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아주 무서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꾸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관들, 그런 철학 사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로 많이 활동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언 6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패역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반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초기에 3년 전에 교회 막 설립하고 그럴 때 이단들이 온 적이 있어요. 이단들이 온 적이 있는데 한때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을 조종을 해. 조종을 해. 오늘 그리고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자기는 예배에 못 나왔고 이 사람만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와서 막 말씀을 듣고 가면 전화해가지고 다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어? 뭐라고 말씀했어? 아, 그거는 요거는 맞고 요건 틀린 거야. 지가 막 판단을 막 해. 그래가지고 진짜 조종을 해. 막.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기의 어떤 그 뭐죠? 그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러한 그 이단 단체가 있어요. 거기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제가 시간을 주고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못 견디고 그냥 스스로 이제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전하니까 못 견디고 떠나더라고요, 둘이 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한번 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이제 그들의 수법은 뻔합니다. 알곡 같은 신자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초기에 교회가 어수룩한 것 같잖아요. 이제 막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막 서가고 하니까 이단들이 발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아무도 없을 때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터줏대감 행사를 하고 다음에 오는 신자들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뻔히 이제 그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단을 한번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파괴하고 진리 대신에 자기 권위를 세우는 영적으로 패역한 자들이에요. 특히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병 낫게 하고, 그죠? 막 이런 뭐 이적 행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묶어버립니다. 어떻게 묶냐면 그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묶는 거예요. 자기 종처럼 아주 조종을 해요. 뭐냐면 저기 효창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운동하러 이 사람이 갔다 온 거예요. 한 사람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송충이가 붙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따갑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마귀가 붙어서 그렇다고. 예. 그리고 막 이제 자기는 그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속으면 어쩔 줄은 몰라요. 말로 올가매버립니다. 당신 그거 하면 마귀가 너 마귀 따라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고 막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꼼짝 거기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불쌍하죠. 조종을 해요 막 지가 막 맘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대장하려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말씀을 탁 뱉어내는 게 이게 눈에 보여요. 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말씀을 받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성령께서 이분을 지금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지 말씀이 들어가는지가 다 보여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공급이 되잖아요. 이걸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가 다 보여요. 이분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말씀을 뱉어내고 있구나. 잘 받는구나. 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이 사람은 이단에 있던 그 사람은 와서 오자마자 막 교회 분위기 다 흐리고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팔짱 딱 끼고 말씀 안 받아요. 눈 딱 감고 있어요. 눈 딱 하고 말씀을 안 받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독하다. 저 인간 정말 지독하다. 제가 설교 계속하면서 보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제발 말씀 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기도하면서 또 그 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
정말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고 바른 진리로 깨우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참으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배역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내에 이런 거짓 가르침, 이단, 혼합주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권위로 주신 게 권징이에요. 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징은 뭐냐면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권징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권징의 명령을 예시하죠.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잘라내라, 멀리하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진다 하는 거예요. 오염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을 해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단계적으로 훈계합니다. 둘이서 훈계하고 셋이서 훈계하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훈계를 해서 그 듣지 않으면 출교시킵니다. 교회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려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징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좀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 가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잘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계속 돌아다녀요. 정착을 못해. 교회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서 이 공동체 내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에서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인간적으로 여기서 뭐 내가 보니까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 있죠. 그 신앙이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정착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지도 못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지역을 옮긴다던가, 정상적으로 내가 목사님과 다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임명해주고 이런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즘 이 현대 신앙인들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 갈 교회가 없겠어? 저 교회 가면 나를 안 받아주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나 온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줍니까? 제가 안 받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상하면 그 사람 물을 흘리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대로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검증을 하고 교회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다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구걸하나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 얻을 자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관을 누리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내세요. 우리가 준비되면 알아서 다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걱정 이미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장로도 해봤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진짜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생명이 없으면 잡소리만 많이 나요. 소리만 와글와글해. 근데 전부 다 비방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만 가득 차게 돼. 이게 뭐예요? 교회가 막 그냥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판단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권징이라는 것은 사랑 없는 배척이 아니고 성도 전체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먼저 있던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수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명리학 뭐를 이렇게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치리 결정을 합니다. 당회에서 그 치리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권면을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말씀에 이렇게 위배됩니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장로였었는데 얘기를 쭉 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명확하게 왜 그것이 비진리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 가려지는지 알려주고 바꿀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 그 가정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해. 부인하고 아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근데 아빠가 이제 그런 거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자기 양심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중하겠다고 안수 집사를 공식적인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또 하겠노라고.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권면해서 다시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부인과 아이들이 이렇게 저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있으면은 교회에서 정하는 그 권징의 시행 방법들이 여러 가지, 수찬 정지, 세례와 성찬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제일 그 무서운 그 처벌이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이단인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권징을 가지고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단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항상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서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서신서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단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단들하고 많이 싸워봤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단들하고 많이 학교에서 논쟁도 많이 해보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결론은 어떤 게 있어요? 역시 성경 말씀이 명확하구나. 왜 그러냐면 이단들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논쟁으로 끌고 갑니다. 논쟁으로 끌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걸어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단들을 가장 대하는 그 좋은 방법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도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이제 싸움을 걸어와서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진이 빠집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는 도전들을 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꼭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밖에 한때 신천지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들이 새가 좀 커지니까 뭐 공식적으로 막 내걸고 막 이제 지금은 대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불심판 앞에 설 자들이죠.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논리가 없습니까? 무슨 우리가 말씀에 기준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받지를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 꼭 우리 가족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정말 되돌아와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이단 전문가들이 우리 목사님들은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단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만약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꼭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어떡합니까? 6장 15절 상반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라는 게 뭐예요? 방심하고 평안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역사 속에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신하들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을 하죠. 벽에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씌어집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달아서 너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 뜻이죠. 그날 밤에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벨사살 왕. 갑자기 재앙이 임해요. 갑자기 재앙이 임한 또 하나의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칭송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그 즉시 벌레에 먹혀 죽는 자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갑자기 재앙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순식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망한다. 6장 15절 중반절에 당장에 멸망하여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회복의 여지가 없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의 여지가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이들을 보면 알죠.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순식간에 유황불 속에 멸망하죠.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입니다. 살릴 길이 없습니다. 구제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6장 15절 하반절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의 문이 이제 열리지 않고 닫힌 상태. 회개의 시간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22장 11절에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제 완전히 갈 길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 불가능, 구제책이 없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은혜를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구제책은 오직 하나일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의 때의 유일한 피난처시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호크마로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일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경성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부지런히 우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날마다 경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러한 유혹들과 또 적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은밀한 유혹들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성하여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